오늘 제목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이게 여기까지. 아멘. 자,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가 따로 있어요, 성경에. 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두 개로 나눠졌죠.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졌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 보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죠. 요나서는 한 1장, 2장가 몇 장밖에 안 돼요.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니느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하라. 이게 복음 전하란 말이죠. 전도 선교해라 했는데 이 요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전혀. 그래서 니느에 아수르 수도죠. 니느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라 했는데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 요나는. 그래가지고 가는 척 하다가 아시리아죠. 그 아시리아인데 시리아죠 지금. 그렇죠. 시리아죠. 그때는 이제 아수르라고 했는데 아시리아라고 원래 했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시리아가 됐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 이 요나는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은 거지. 가는 척 하다가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갑자기 약간 요나도 성질이 좀 다혈질인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그냥 배 타고 그냥 다시스로 가버린 거지. 배 타고. 근데 이 웃기는 거는 이 하나님 명령이 전도 선교를 어기고 어떻게 됐냐? 요나는 불순종해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불순종하면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막 짐 다 버리고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오자. 도대체 어떤 신이 노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오자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 그냥 넌 뭐 있지?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그때 실토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요나를 바다로 던졌는데 잠잠해졌어요. 근데 바다로 던지자마자 물에 빠지기도 전에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렸어. 근데 삼켰는데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되게 믿음이 좋아. 네.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지. 그래가지고 문제 고난 받았죠. 3일 정도를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 있다가 나중에 물고기가 뱉어버렸어. 요나를. 어디다 뱉었냐?
니느웨 바로 가까이 있는 그 바닷가 해변에다 뱉어버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끌고 와요. 몰라 물고기 뱃속에서 갔다 오냐고. 그냥 걸어서 가지. 괜히 바다로 갔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에 하나님 삶 집중해라. 바로 하면 돼요. 안 해가지고 막 뻗당기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물고기 뱃속 같은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구원의 길 빨리 외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에서 이렇게 한번 쭉 훑으면서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한번 그냥 슉 돌았는데 갑자기 막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바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창조과학에서 밝혀냈는데 이때 요나가 딱 지나가는 당시에 일식이 있었대. 일식.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렇게 너희들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태양이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그때 일식이 있었대요. 아시리아 쪽에.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때 당시에는 일식이 생기면 신이 노했다고 생각했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다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요나가 또 뭐라고 하냐면 거봐요 하나님 내가 뭐라 했냐고. 복음 전하면 다 회개한다고 했죠. 나 저런 걸 보기 싫어서 나는 안 오고 싶었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식이 끝나고 박넝쿨 안에 이게 밑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게 박넝쿨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갖다가 시들게 만들었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들어버리면 햇볕이 있다 머리 비치잖아.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낸 거지 또. 박넝쿨 시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옆에 있는 그 박넝쿨 시들어도 이렇게 막 마음이 안 좋은데 나는 저기 30만 명 저 니느웨 사람들 저 영혼들을 나는 마음 아파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하나님 비유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전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되어 있는지. 예.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딴 데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딴 데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그냥 뭐 우리끼리 딴따라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전도 때문이에요. 전도, 선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지금도 니느웨 같은 그런 현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처럼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래서 9번이나 재앙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복음을 갖고 있는데 안 주니까. 코로나 다 걸리고 있는데 코로나 약을 나만 갖고 있고 그 의사가 이거는 나만 써야 돼. 주사를 안 줘. 그럼 어떻게 나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치료약을 복음의 치료약을 갖고 있는데 꽁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 되어 이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아까 요나스 있잖아요. 요나. 이 요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좀 기적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서에 나타난 그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나왔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요나처럼 완전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계시는 거지. 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나에게 나타난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원네스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반드시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안에 빛의 경제 응답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버는 거 그거는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만 못합니다. 그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삭처럼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가 오는 그런 응답이 전도 속에 있다니까. 근데 전도를 못 보면 아직 그 이상은 못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단계 위에 많은 걸 준비해놨거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못 체험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어요.
전도를 모르면 그만큼 하나님 몰라. 어쩔 수 없어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도 변화가 일어나고 학업에, 직장에, 업에 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책을 준 거죠. 뭐 교사로 지금 헌신하게 한 거고, 교사라는 거는 이 남해에 있는 초중고 대학교 살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38개 초중고 대학교 놓고 토요일날 그 서밋 공부방 하는 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은이 놓고도 기도하고 동길이 놓고도 기도하시고 로라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현장을 살려라. 우리 교회에 지금 못 나오는 렘트들 있죠?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명단을 올릴 건데요. 자, 교회와 현장을 살려라. 그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에는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는 뭐예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제 40년 신앙생활 했다는 권사님 만났는데 몰라요. 그리스도 자체를 몰라.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찬.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걸 통해 구원받는 얘기인데 이걸 모르다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뜻이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근데 옛날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 제사장은 원죄를 해결했어요.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요.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기도하냐? 왜 말씀 붙잡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인도 받아야 돼. 성령인도 받으려면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놓치면 성령인도 아닙니다. 그럼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안 가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자꾸 성령 인도를 못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지 전도 잘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다 나갔어요. 전도 잘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전도도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절대로. 가장 중요한. 자, 같이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불신앙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각 직책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결론 나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24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